서두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나귀를 타고 오시는 메시아와 우리 예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 대해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은 스가랴서 9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8장을 끝마치지 않았습니까? 이제 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바빌론 포로를 마치고 돌아온 이들이 참 어렵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8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는 1장부터 8장까지 큰 주제가 있다면 8가지 환상을 통해서 기억하기도 쉽지 않습니까? 8장까지 8가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격려해 주셨다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또 다른 주제로 이제 장차 다시 오시게 되는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해 주시는 말씀이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간략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 선지자보다 2달 뒤늦게 유다 백성들을 성전을 짓는 그들을 격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개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고 있지 않던 그들에게 책망 겸 촉구하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할 것을 촉구하였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자, 성전 공사가 시작되어서 2년이 지난 약 주전 518년경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8가지의 환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 공사를 끝까지 잘 마칠 것을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9장부터 이제 14장까지는 성전 공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스룹바벨이 지었던 제2 성전 공사가 끝마쳤지만, 이들에게 또다시 문제가 있었던 게 무엇이었냐면요, 이들은 조상들이 지었던, 구전으로 전해 들었던 솔로몬이 제1성전을 지었을 때 그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솔로몬의 그 왕국 시대에 누렸던 이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전체가 누렸던 놀라운 부귀, 찬란한 하나님의 그 영광들을 생각하고 기대했는데, 정작 힘들게 성전을 딱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줄 알았는데 이들의 삶의 모습은 여전히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동일한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에서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정말 살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종들이 성전을 지어라, 너희들만 좋은 집에서 살면 되겠느냐? 그래서 이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성전을 짓고 완성을 하고, 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이 이 나라 우리 민족을 다시 불쌍히 여기시고 옛날에 누렸던 그 부귀 영화를 이 왕국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다방면으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 백성을 축복하시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는데 변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또 이 유다 백성들이 낙심에 처했을 때 이제는 9장부터 14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격려하시기를, 아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면 너희들의 메시아가 유다를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실 것을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에게 2번째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이제 9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가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기 어렵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8장까지는 성전을 짓고자 하나님이 그들을 격려해 주셨다면, 정작 성전을 짓고 났는데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다 할 큰 변화가 없을 때 이들이 낙심에 빠지자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낙심하지 말라, 머지않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이들을 다시 격려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제 2가지로 주제를 나눠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9장부터 11장까지는 초림하실 그 예수님, 그리고 초림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을 것을 11장까지 이야기하고 계신다면,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4장까지는 메시아의 순환과 순환 이후에 있을 종말,
이 세상에 일어날 끝날의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격려해 주시고, 아울러서 이제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도 하나님은 12장부터 14장까지 종말론적인 측면, 온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는 초림에 오셨듯이 또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와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12장부터 14장까지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오늘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지,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성전 공사가 끝마치고 이제 약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518년에서 40을 빼면 몇 년이 되는지 대략 숫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지 9장 1절에서 8절까지는 한 가지 주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들에 대한 심판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1절부터 8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7절까지가 이제 나귀를 타고 오시는 초림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9절부터 17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로 살펴볼 말씀은 후반부 9절부터 17절, 나귀를 타고 겸손히 오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고 복을 누리게 된다는 이 말씀을 집중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에 엄중한 부담이 하드락 땅에 임하고 다마스쿠스에 머물 터인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스라엘 국가의 주변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을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을 1절부터 8절까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에돔 족속이나 주변에 있는 국가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책망하시고 징계의 말씀을 하셨으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바댜서 같은 경우는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망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이 즐거워하고 웃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으시고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댜서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봅니다. 자, 이제 먼저 1절에서 보면 이 시리아 또는 수리아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람이라고도 표현된, 구약 성경에 보면 때때로 아람 왕, 베나닷, 아람의 왕,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도 시리아 또는 수리아, 아람에 속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주의 말씀 1절에서 하드락 땅, 이 하드락 땅은 시리아 또는 수리아 또는 아람 땅에 속한 지역이고, 다마스쿠스, 오늘도 시리아에 다마스쿠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시게 되는데, 심판하시게 되는데, 이때에는 사람의 눈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눈같이 주를 향하리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게 된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2절, 4절 계속해서 이방 나라 지역 도시들을 하나님께서 언급을 하시는데, 특별히 두로에 대해서 2절과 3절에 언급을 합니다. 두로와 시돈, 예수님 당시에도 언급이 됐던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로와 시돈은 매우 잘 살았습니다. 3절에 보면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그러니까 은유적인 표현으로 이들이 얼마나 경제적으로 윤택했으면 은을 티끌같이 정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해상무역을 통해서 이 두로, 이 시돈에 있는 이들이 굉장히 잘 살았는데, 문제는 이들이 한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물자를 보내고 돕기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들의 교만함,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가운데 기뻐하지 않는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을 2절, 3절, 4절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두로를 정복하려고 역사상 많은 나라들이 시도를 했지만 이 두로가 웬만한 군대나 공격에 끄떡도 하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성벽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로는 바닷가에 있는 도시이긴 하지만 바닷가에서 섬으로 가면 그 섬에 성벽을 쌓고 철옹성같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역사상 그 유명했던 느부갓네살 왕도 이 두로를 공격했지만 장장 13년 동안 포위를 하고 있었지만 두로를 공략하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하고 결국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또 아수르의 살만에셀도 5년 동안 이 두로를 공격했지만 포위하고 정복하려고 했지만 허사로 결국은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성경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이 두로와 시돈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사탄을 표현한 구절로도 언급이 되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 두로가 결국은 멸망할 것을 언급했는데 이 스가랴 9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심판하신다는 이 구절이 결국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주전 332년에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두로가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에 속한 아스글론이라든지 여기 에그론이라든지 주변 국가들이 주변 블레셋에 속한 도시들이 결국 하나님의 섭리와 뜻하심 가운데 심판을 받는 구절들에 대한 말씀이 1절로 8절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로가 멸망할 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무시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들이 섬에 있으면서 알렉산더 대왕이나 그 군대들에게 해볼 테면 해봐라. 이 섬 안에 있는 이들이 쳐들어왔던 알렉산더 그리스 군사들에게 조롱의 말을 던졌을 때 알렉산더가 그 말을 견디지 못하고 두로 바닷가에 있는 모든 성읍들을 다 무너뜨리고 그 돌들을 메꿔서 돌들로 바다를 메꿔서 길을 내서 이 두로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결국은 공략하고 그 섬 안에 있는 사람들을 무참하게 도륙을 하게 되는데 6에서 7천 명이 학살을 당하고 2천 명은 십자가에 못 박혔고 3만 명이 노예로 팔려갈 정도로 매우 처참한 멸망을 당한 것이 세계 역사 가운데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 국가들을 1절에서 8절까지 언급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사실을 그 정도로 참고로 하고 이제는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짓고 무엇인가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는 이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이들이 낙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들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는데 그 구절이 9절부터 17절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시온과 예루살렘은 동일한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 강조, 시온의 딸, 예루살렘의 딸. 여기에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을 말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하십니다. 시온의 딸들아, 예루살렘의 딸아,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자, 이제 스가랴가 이 9장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언급하고 있는지 한번 몇 가지 찾아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초림에 하실 그 메시아에 대해서 9절에서 첫 번째로 의로우신 분이다. 그분은 의로우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완벽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에 합당한 의로우신 공의의 왕자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두 번째, 구원을 소유하시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을 소유하시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사 나귀를 타시되 나귀 새끼 곧 어린 수나귀를 타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로마 제국이 다스리던 때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팔레스타인을 통치하던 로마 제국 시대에서는 나귀를 타는 사람은 아무도 눈여겨보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골의 촌부들이 일반적인 교통수단으로 할아버지나 아저씨들이나 또는 부인들이나 아녀자들이 먼 길을 갈 때 힘들기 때문에 여행수단으로 또는 교통수단으로 쓰는 것이 나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들, 장군들은 백마를 타거나 멋진 말을 타고 전쟁에 나서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전하고 돌아올 때 개선 장군들은 말을 타고 돌아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실 때 백마를 타거나 멋진 말을 타시고 빵빠레와 함께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신 분이신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것도 다 자란 나귀가 아니라 나귀 새끼. 여러분, 나귀 새끼가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나귀가 힘이 있어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게 되는데 바로 겸손이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쟁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을 무찌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평화의 왕이 되시는 분이심을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이 모습을 스가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구원을 소유하시며 겸손하신 이 땅에 전쟁을 외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사실 전쟁을 완료하러 오셨죠. 우리를 붙잡아 두는 사탄을 무찌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승리를 이루심으로 창세기에서 언급하신 여인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영적인 전쟁을 이제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시기는 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순나귀를 타고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이 스가랴가 예언을 하고 백성들을 지금 격려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점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내 왕이 임했다. 여러분, 왕이 임했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왕이 임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전 586년에 그들의 왕이 죽임을 당하고 정부가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고 상당한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이들은 마음속에서 늘 고대한 것이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왕을 허락하시고 언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주실까 늘 소망하고 기다렸던 것이 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이 말을 들었을 때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던 이들에게 왕이 오신다고 굉장한 기대감이 이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과연 어떤 왕이 언제 오실 것인가? 자, 스가랴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시온의 딸들아,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거죠.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통해 말씀을 주시기를 예루살렘의 딸아, 시온의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오신다는 말씀인데, 이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눈앞에 목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무척 기대를 했을 것이지만 또 나름대로 이런 말씀 때문에 이들이 잠시 실망에 처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이들에게 위로를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제 10절 이하에서 17절까지 약속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10절을 보시면 내가 에브라임에서 병거를 끊고 예루살렘에서 말을 끊으며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교도들에게 화평을 말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그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땅의 무력의 전쟁들을 이제 멈추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통치를 하시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의 통치의 영역이 광범위한지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물론 초림의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 끝까지 통치하신 적은 없으십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큰 영적인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있는 이방 세력들, 영적인 어떤 의미들까지 통틀어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화평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다스리실 주님을 스가랴 선지자가 이야기해 주고 있다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게 되면 유다인들에게 이제 희망을, 평화를, 축복을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한 너로 말하건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느니라. 물 없는 구덩이에서 꺼내어 보내었다, 이 의미는 바빌론의 포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70년을 마치고 유다 땅으로 돌아온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것을 주께서 스가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들이 유다인들에게는 당장 성전을 완공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었지만, 눈으로 보이는 어떤 변화, 물질적인 어떤 갑자기 가난과 궁핍에서 큰 물질적인 어떤 변화는 없었지만,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놀라운 소망을 이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자,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복이 되었습니다. 소망 중에 갇힌 자들아. 제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소망 중에 갇힌 자들아. 여러분, 소망 중에 갇혔다는 이 문구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소망 중에 갇혀있다. 저는 이 말씀을 거꾸로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갇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없는 자가 있고, 갇혀있긴 갇혀있지만 그 마음속에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은 천지차이가 될 수 있다. 여러분, 비록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로 바빌론의 70년을 포로로 가서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이 지나면 너희가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소망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사자굴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70년이 차면 유다 백성들이 바빌론에서 고향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이 말씀을 기억했던 다니엘은 기도할 수가 있었고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갇혀있는 자들이 일제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갇혀 있으면서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입니까? 그들은 죄악에 갇혀있고 사탄에게 갇혀있고 사탄에게 묶여있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물질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알지 못하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갇혀 있으면서 소망을 상실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았고 이 땅에 우리가 나그네 길을 가는 이 시간, 이 인생의 여정 가운데 비록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떤 물리적인 환경과 고난이라는 어떤 여건 속에 우리가 갇혀 있는 참 복잡하고 힘든 그런 삶을 살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망 중에 우리가 갇혀 있는 자들. 그래서 이 말을 히브리어로 문자적으로 읽으면 이런 말이 된다고 합니다. 소망의 죄인들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일시할 수가 있다는 사실, 소망 중에 갇혀있는 고난과 건강의 문제와 물질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다양한 오늘날 코로나19와 같은 문제 속에 우리가 갇혀있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고 있다는 사실이 고난 중에 힘을 내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갇혀있는 자들이 일지라도 소망이 있으면 살아갈 힘이 생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전히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주와 동행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는 이전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사람이 더 나은 사람입니까? 이 땅에 보이는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이 세상의 쾌락만 추구하는 동일하게 갇혀있지만 그들은 사실을 자신이 갇혀있는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나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의 불에 떨어지게 될 텐데, 그래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 스가랴 선지자가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향해 기대하고 있었지만 정작 어떤 변화가 없을 때 하나님은 이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위로하시기를 소망 중에 갇힌 자들아 너희는 강한 요새로 돌이킬지니라 곧 내가 오늘 밝히 말하거니와 내가 네게 2배로 갚아주리라. 비록 이들이 70년 동안 바빌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에 죽어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아와 보니 유다 땅 고향 땅에 돌아와 보니 여전히 참 기가 막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스가랴를 통해서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2배로 복을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위로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어떤 격려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13절, 그때 내가 나를 위하여 유다를 활같이 휘고, 저는 처음에 이 활같이 휘고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활같이 휜다는 말은 화살을 끼워서 활을 당겨서 원수를 향해서 활을 날리기 일촉즉발 무장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들어서 쓰시겠다는 이야기가 이 활을 휜다. 자, 보시면 유다는 남쪽 아닙니까? 에브라임 북쪽에 있는 지역에 있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남쪽에서부터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하나님이 들어 쓰셔서 유다를 활같이 휘고 활 시위를 당기고 에브라임을 화살로 시위를 당겨서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핵심 구절은 13절 중간입니다. 잘 보시면 오 그리스야 내 아들들을 대적하게 하였으며, 자, 이 13절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구절인데요. 성경에 보면 신구약 중간사에 언급되고 있는 마카비 혁명, 유명한 맏다디의 아들, 세 번째 아들 유다, 이 요한, 본명은 요한인데 이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사건이 성경에는 사실 많이 기록되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이 스가랴 9장 13절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서 8장까지 그리고 10장 11장에도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13절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를 활같이 휘고 에브라임으로 그 활을 채웠나니 오 시온아 내가 내 아들들을 일으켜서, 자, 그러니까 이 역사상 아수르 제국이 지나갔고 바빌론 제국이 지나갔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도 그리스로 말미암아 페르시아 시대가 지나가고 알렉산더 대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두로를 정복하고 이 팔레스타인과 시리아와 이집트까지 온 세계를 장악하던 때에 셀리쿠스 시대가 도래합니다. 알렉산더가 33세 갑자기 죽게 되었을 때 그 소화했던 4명의 장군들이 그리스를 나눠서 통치하게 되는데 이때 팔레스타인, 이 이스라엘이 셀루쿠스의 점령하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성전이 모욕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돼지고기를 올려놓고 돼지피를 뿌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무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사건이 있는데 바로 방금 보시면 13절에 하나님께서 유다의 아들들을 통해서 그리스의 셀루쿠스 왕조를 물리칠 것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차적인 이 13절의 성취는 셀루쿠스 왕조를 맏다디의 아들들이 이 셀루쿠스 왕조를 무찌르고 잠시 약 100년가량 하스모니안 왕조를 세워서 왕조가 다시 세워진 그 기간을 이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3절은 1차적으로는 맏다디아의 아들들이 마카비 혁명이 성취돼서 성공해서 성전을 회복하고 수전절,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 의식은 구약 성경에는 없는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셀루쿠스가 무참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던 그 수치를 다 제거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 것을 기념해서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을 정결케 하는 의식이 신약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의 모세 시대는 없었던 의식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13절은 1차적으로는 유다 마카비가 혁명을 통해서 셀루쿠스 왕조를 무찌를 것을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면, 이것은 주전 300년 전이니까 이로부터 시간이 상당히 지났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메시아가 오시면 온 세상을 무찌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실 것을 궁극적인 의미로 13절을 하나님께서 의미로 스가랴를 통해서 당시의 유다 백성들을 위로해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습니다. 자, 이제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나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아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남쪽의 회오리 바람은 중동 사우디 지역에 부는 무서운 아주 뜨거운 강풍으로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구절로 13절, 14절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 낙심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축복하실 것이고 회복시키실 것이고 메시아가 오셔서 너희를 복주실 것이라는 놀라운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61장을 잠깐 한번 열어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입니다. 이사야 61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 수치 대신 보상을 2배나 얻으며 그들의 혼돈 대신 자기들의 몫을 기뻐하리라. 그러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땅에서 2배를 소유하고 영존하는 기쁨이 그들에게 있으리라.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도 61장에서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는 구약의 복음서라고 불려질 만큼 후반부에 가서는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여기서도 동일하게 방금 읽었던 13절의 말씀과 같이 12절의 하반절 말씀과 같이 2배로 갚아주겠다. 자, 이 말씀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해당되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역경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이 고난으로 점철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주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받는다면 복된 말씀이 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스가랴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 백성들을 격려해 주십니다. 15절을 보시면 만군의 주께서 그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들이 삼키고 무림매의 돌로 정복하며 그들이 마시고 포도주에 취한 것처럼 큰 소리를 내며 대접들같이 채워지고 제단의 귀퉁이들같이 되리로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주시고 2배로 복을 주시고 메시아가 오셔서 이들을 건져주시며, 오늘 9장의 정점과 같은 말씀은 16절, 17절이 되겠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실 것인지 16절, 1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깃발처럼 들리리라. 그분의 선함이 어찌 그리 크시며 그분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크신가. 곡식이 청년들을, 새 포도즙이 처녀들을 즐겁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왕관은 출애굽기 39장 30절과 레위기 8장 9절을 참조해 볼 때 이 왕관은 제사장이 머리에 쓰던 거룩한 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왕관은 거룩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왕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보석같이 되고, 그분의 땅, 메시아가 오셔서 통치하실 이 예루살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별되고 구별된 보석같이 왕관을 쓴 영광을 누리게 되면서 모든 민족들로부터, 이방 국가들로부터 유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될 것을 하나님은 스가랴를 통해서 낙심 중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을 격려해 주고 계십니다. 성전을 건축했지만 눈에 보이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들의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렵고 여전히 왕도 없고 정부가 없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비로소 나라로서 구색을 갖추었습니까? 1948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한 이후로 왕도 없고 정부도 없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살다가 결국 1948년이 돼서 비로소 왕이 이제 나라가 됐는데, 어찌 보면 지금도 이스라엘에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없습니다. 수상이라고 부르잖아요. 정부는 있고 나라도 있고 땅도 있고 민족도 있지만 왕은 아직 없습니다. 신기하죠? 예수님이 오실 때 비로소 이스라엘은 유다 왕의 마지막 시드기야 이후로 드디어 메시아가 재림하실, 초림의 예수님이 아니고 이미 오셨잖아요.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게 되면 비로소 유다는, 이스라엘은 진짜 왕,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을 이끄시고 다스리시고 복 주실 것입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이들에게 초림의 예수님이 오실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드린 초림의 예수님은 이들이 몰라봤잖아요. 왕으로 오셨지만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그 얼굴에 침을 뱉고 옷을 뺏어서 주사위를 던지고 그 옷을 나누는, 제비를 뽑는 그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16절은 궁극적으로 1차적으로는 초림의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넓은 차원에서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의 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천년의 왕국을, 천년왕국을 배설하시고 이끌어 가실 그때의 진정한 이 스가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날의 주 그들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래서 비로소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이때 비로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도 주님과 더불어 여기에 말씀하신 그들의 왕관의 보석같이 되어 그분의 땅에서 기처럼 들리리라.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한 지금 우리 교회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임을 당하는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요, 아무것도 가진 자가 없는 것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욕케 하는 자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핍박을 받고 무시를 받고 그렇게 존대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주님 말씀하신 것 같이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하며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나가시고, 너희에게 왕이 임한다는 이 메시지를 유다 백성들이 당시에 들었을 때 기대가 됐을 겁니다. 드디어 우리에게도 왕이 생기고, 이 말은 우리 나라도 생기고 정부도 생기고, 이제는 주변 국가들에게 우리도 떳떳하게 우리 나라, 우리 왕, 이 정부, 우리 땅,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는 수치를 이제는 다 돌이키고 정정당당한 나라의 국민으로 왕과 통치권과 정치와 외교와 경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종교적인 측면에 구색을 갖추는 민족이 될 것을 이들이 기대했지만 사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오셨던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보지 못했고, 궁극적으로 스가랴가 주고 있는 이 말씀은 종말론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힘든 어려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또한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들을 왕노릇하게 하는 이 놀라운 축복과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이 사실, 교회를 주님이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바라보시고 힘내시고 소망을 가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이라는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마음속에 담으시고 위로 삼으시고 소망 중에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고 또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